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을 주제로 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젊은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삼양교회가 한 가족임을 재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걸맞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꽃과 천국의 정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좋은 날 좋은 분과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좋은 날 좋은 분과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이 마치 화단에 피어있는 연산홍 꽃잎과 같네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 레오놀드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6월 두 번째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예배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린이 주일에는 사회, 기도 등 순서를 어린이들이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다른 교회에서도 매년 6월 두 번째 주일이 되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1870년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온통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게 되었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이 꽃과 같이 예쁘고 향기롭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한 사랑만 받으라는 뜻일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이를 환영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삼양교회 우리 어린이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에서 어린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저출산도 이유가 되겠고 학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보다는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왁자지껄 웃는 모습보다는 학원에 가는 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사회가 불안하고 치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바깥에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읽어보셨을 법한 어른을 위한 동화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기묘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혹시 나비 수집을 좋아하지는 않니?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야?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이렇게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턱에서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 참 좋은 집이구나 하고 소리친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의 가치를 물질, 척도로만 평가해놓은 사람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고귀함이 어떤 건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는 데 있죠. 꾸미지 않았지만 화려한 듯하여 다가가면 그렇게 소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를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자라나는 가정과 교회를 천국의 정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어린이는 왜 꽃입니까? 5가지 이유로 꽃입니다. 첫 번째는 스펙으로 자기를 꾸미지 않으니 꽃입니다. 할미꽃도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작지만 페랭이꽃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한 교회 사역할 때 집에서 거리가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랫동안 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 시간이라 복잡한데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한 귀여운 목소리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였어요. 복잡하고 또한 덥고 아주 힘든 그 버스 안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찬양의 소리로 즐거운 그러한 공동체, 즐거운 정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꽃입니다. 왜 그래요? 잘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빛을,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빛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어린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요, 우리 옛날에는 낯선 할머니가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네, 알려드리거나 함께 가드려야 해요. 이렇게 대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가르쳐요?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아라. 그리고 빨리 집으로 뛰어오거라. 참 씁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꽃입니다. 왜 꽃입니까? 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되면 피었다가 지나가면 시들어 다음 해를 기약합니다. 피고 싶을 때 피어오르지 않아요. 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이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순수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어린이는 꽃입니다. 왜 꽃입니까? 기쁨과 행복을 주니 꽃입니다. 가정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면 삭막해져요. 그러나 가정에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생동감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 곳에서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많은 이가 꽃을 보려고 갑니다. 꽃 축제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꽃이 주는 기쁨과 행복 때문이겠지요.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보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순진하고 꾸미지 않으며 솔직하고 싱그러우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쁩니다. 빙그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는 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아름다운 꽃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는 꽃입니다. 화병에 담긴 꽃은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듭니다. 그러나
어린이 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뿜게 되기에 꽃입니다. 어린이들은 잘 가꾸고 돌보아야 아름다운 빛을 띠는 화원과 같이 잘 도와주고 양육하고 사랑해 줄 때 이 어린이들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왜 꽃인지를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과 같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때 분위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풀어 설명하자면 서열 다툼을 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높은 자냐, 이것을 서로 다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들은 누가 서열이 높은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는 예수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다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서열이 곧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에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말다툼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무겁고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열 다툼, 자리 다툼이나 한 겁니다. 급기야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은 똑같은 주제로 언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했습니다. 이제 1-2시간 후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것이고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그저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은 건 이런 그들의 관심사를 투영한 지극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까지도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속셈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뜻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나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면 한없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절에 보니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어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어린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어린이는 변두리 인물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어른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역류하여 가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사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가장 작고 낮은 자가 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라는 것은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는 전혀 가치가 없음을 자각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욕망을 잊고 주님을 닮고자 사막에서 묵상하면서 수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물질의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지쳤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수도사는 어떤 것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다. 포기하려는 찰나 다른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도사를 타락시키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단은 수도사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 동생이 이번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수도사는 갑자기 화를 내고 흥분하더니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형편없는 녀석이 어떻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될 수 있지? 그 자리는 내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요, 본심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신앙 안에서 과거의 나의 모습은 다 죽고 갓난아이처럼 순결한 새 영혼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손에 악기를 잡고 소고를 쥐고 연주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순수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기쁨에 넘치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나요? 바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얻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죄사함입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옛 나는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지어진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또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생존 경쟁, 양육 강식의 밀림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서라도 앞서 나가야 한다. 혹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의 자녀로 키우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는 것을 목표로 알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를 키우면 가정에 영광이 오지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보잘것없었던 이세 가문이 왕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혼이 되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각자가 거듭난 겸손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천국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양육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